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으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결과에 진노하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뱀에게 내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넘어지게 된 여자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꾀임에 넘어가서 또 죄를 범하게 된 남자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인 비참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진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먼저 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에게 달리 말하면 뱀을 이용한 사단 마귀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임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더라고. 사단에게 내리는 저주는 여러분 묻는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뱀이 배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어다닌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컨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뱀은 가장 간교한 자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말은 가장 지혜로웠다,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피조물이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뱀을 보면 어머야 하면서 막 이런 어떤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멀리하고 싶고 징그럽고 무섭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피조물보다 뱀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지고 참 괜찮네 뭔가 이런 느낌을 주는 피조물이 뱀이었던 것 같아요. 뱀이 그런 존재였지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뱀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때부터 뱀이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는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즘도 뱀만 보면 막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뱀 보면 돌부터 찾잖아요. 돌부터 그죠? 찾아가지고 막 도망가는데도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주를 내린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사는 이런 것. 그리고는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미 진노 중에, 심판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여자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나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게 뭐하는 고통요? 임신하는 고통. 이 임신하는 고통은 입원과 같은 것입니다. 임신하는 해서 배가 부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이 해산하는 가운데 어머니들도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내놓는 이런 해산의 고통이 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여인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누굴 원하고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그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왜 징계지? 이게 왜 하나님의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이지? 조금 이렇게 캐시온이 달리는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예, 역시 우리는 사지선답에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고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이거 같다. 딱 보면 3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여인에게, 이게 심판인데 징계인데 너는 누굴 원하고요? 남편을 원하고. 이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 남편을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같이 치밀하게 밥을 먹고, 이게 무슨 저주죠? 이게 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거는 복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 사모하고 치밀하게 지내고 싶은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은 이 원한다라는 말이 desire, 뭐 사모한다, 이런 갈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원한다라는 이 말이 주장한다,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어진 저주가 남편에게 뭔가 순종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과 친밀하게 관계 가운데 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주로 임한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을 다스리고 싶고 남편을 내 손아귀에 넣어서 그냥 좌지우지 주무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대가로 주어진,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요 16절을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잘한 것이 공동 번역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할렐루야. 이때 제가 일부러 유도를 했습니다. 이 아내,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공동번역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무 정확해요.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한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고 남편을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무르고 싶다.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싶은데 실상은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라. 여러분 남편의 손아귀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이게 범죄한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는데 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정서적인 이혼 상태 가운데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깨어지는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진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날마다 멸치 볶듯이 볶아야 된다. 구멍이 나도록 바가지를 빡빡빡 긁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남편들이 딴전 피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돌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주로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부거와 예편네들은 그냥 날마다 막 부거패들이 패야 된다. 그래 제맛이 난다. 뭐 이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 비진리 가운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오늘도 우리 신혼부부도 와 있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남자친구들이, 먼저 결혼한 남자친구들이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야, 첫날 밤부터 휘어잡아야 돼. 뭐 이런 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의 귀가 열려 있고 비진리에 쏠깃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편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이 남자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딴 존재가 저주를 받아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요? 세상에 땅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은 땅이, 제가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뭘 낸다고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남자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결과 19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요? 땀을 흘려요.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래서 어떤 직장인은 늘 그냥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냥 막 내일 각오를 하고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이 주어지고 늘 스트레스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범죄한 이후에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노동이었거든요. 본래는 아담이,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노동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기쁨 충만이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쫙 지나가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이 지어주는 것이 그 동물의 고유 이름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이 노동 자체가 어그러지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 자체는 여전히 신선해요.
근데 뭐가 저주를 받은 거죠? 노동의 환경.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노동이 신선한데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땀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고 고통이 뒤따라야 하고 괴로움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따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환경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런 수고가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행복이 아직까지 그림자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고 엄마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6주 정도 열심히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죠. 군대 보내놓은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노심초사합니다. 잘 적응을 할지, 잘 견딜지,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지. 6주 정도 훈련이 쫙 지나면 부모들에게 이제 수료를 하니까 와서 자녀를 만나보라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신병훈련소에 보내두고 이제 드디어 6주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엄마는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잠도 못 잡니다. 아들 좋아하는 통닭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한다고 정신없죠. 혹시 식을까봐 따뜻하게 보온할 것은 보온에 넣고, 또 혹시 신선도가 떨어질까봐 시원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 얼음 팩을 준비해가지고 시원하게 신선도를 유지하고 별의별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는 저 먼 곳, 때로는 강원도까지 가야 되고 경기도까지 가야 되고 뭐 천안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새벽부터 출발해서 아들 만나겠다고 그 수고를 하죠. 그리고는 신병훈련소 가서 여러분 수료식 다 끝나고 나서 새까맣게 탄 아들이 부모를 찾아와가지고 충성 그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그때 이 어미의 마음에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생한 것이 보이니까 마음이 메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리고는 돗자리 쫙 펴고, 야 엄마가 네 주려고 어젯밤 잠도 안 자고 이거 해왔다고 매일 그냥 음식을 쫙 펼쳐놓죠. 여러분 그것을 막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젯밤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너 먹고 밥값 내놔 이러는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어제 잠 못 잔 것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먼 곳까지 차 타고 가면서 피곤함이 별로 없어요. 아들 만날 생각에. 여러분 이것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노동의 기쁨이요 노동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함으로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직장과 이 세상 생업의 현장 자체가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땀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어그러졌던 노동의 신성함이, 그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행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사단에게 진노하시고 하와 여자에게 진노하시고 남자 아담에게 진노하시고
이걸로 끝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막 진노를 하시는 그 중에 진노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 하고 다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 열어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시복음, 원복음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15절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죄를 짓는 일에 죄를 시작한 이 사단을, 뱀을 징계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중에 뱀을 지금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중에 아직 하와나 아담에게는 순서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단을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고요? 원수가 되게. 여기서 내 후손은 지금 사단에게 징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후손은 사단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했는데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말은 서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1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앞에는 복수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될,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보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같이요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치명타를 입히고 상하게 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지금 이 원죄를 지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증거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고 사주팔자에 매여 살게 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의 결박 가운데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멸하여 버립니까? 여러분 병자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나와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의 권세조차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이런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두려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죠. 이 원시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자리에 사단을 저주하는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좋으신 이 하나님을 한평생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장을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뭘 느꼈다 그랬죠? 예, 벗은 것을 보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수치를 막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드레스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이런 재질이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넙떡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옷을 만들어서 가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죄지은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짓고 이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 쾌락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아닙니까? 오늘날도 죄 짓고 나면
내가 죄 지은 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만 더 선한 일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조금 남겠지. 그래서 죄 짓고 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은폐되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솔선수범해서 고행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고행을 하면, 거기에 내 몸을 던져놓으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한 2-3시간만 지나면 말라 쭈그러듭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어디에 살 대이면 그냥 우르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의 문제를 반나절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죄 지은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기 위해서는 뭐가 희생돼야 되죠? 예, 동물이 희생돼요. 동물이 죽어야,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이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최초의 제사 제도를 시작하신 것은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완전히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그 아파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그런 모델하우스들이 있죠. 그럼 모델하우스에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 집 평수가 몇 평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뭐 싱크대부터 해가지고 재질은 뭘 쓰는지,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직까지 집을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분양도 안 했는데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구조겠구나, 이런 재질의 싱크대겠구나, 이런 인테리어겠구나 라는 것을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마음에 다 품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가죽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먼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 뱀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진노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뒤따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원시복음, 원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죽옷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진노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